나의 길 39번째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98번째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다니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신천지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양육수료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는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셨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러시다. 그럼 신학교 가실 필요가 없고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리키는 거지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들이 집중적이지 않다. 성경 공부를 오히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느나 통성경이나 성경 공부를 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가리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에 함께 아는 것도 있으니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셨냐 그랬더니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곳에서 배우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괜찮겠구나. 근데 그러시더니 새벽에 나오시던 분이 점점 안 나오더니 어느 날인가는 주일날에도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거기서 하면 신학교 과정도 있고 그러겠다. 근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면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신학 공부를 잘하고 계신 줄 알았지요. 근데 지난 화요일 저녁 그 자녀들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편이 이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고 수요일 저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등록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았다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성경 공부, 예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영 개적 뭐 새 번역 이런 거 아니라 오직 개역 한글만 쓴다. 그러면 이건 100%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성경 공부한다. 기존 교회 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언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기도원 가고 예언하는데 교회가 싫어하니까 몰래 가야 된다. 몰래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함께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함께 가르쳐주고 신앙을 함께 나눠줄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분별을 잘해준다라고 하면 함께 그것들을 잘 나눴다고 하면 더 이상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데 그럴 수 있지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것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에서 싫어하니까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만약에 기도를 받으러 간다, 만약에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 함께 권면하고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절대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함께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신천지가 잘못되었다. 내가 보니까 잘못된 거 알겠다. 다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신천지 갔으니까 안 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교회 와서 교회가 잘못되었다. 신천지가 좋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를 만약에 가리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월드컵보다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온 것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이 둘러싸고 이들에 대한 온갖 이야기와 주장들이 무성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놓고 여러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할 것에 대한 청원도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측면이 아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멘 난민은 4년째 계속되는 예멘 내전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탈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 돌다가 이 낯선 한국 땅까지 온 이들입니다. 문제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중동 출신 난민이라는 점과 아마도 이들이 무슬림일 것이고 그리고 500명이 넘는 난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남자이고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무슬림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중동 출신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무슬림 종교를 더 확산시킬 거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 우리 사회에서는 무슬림이란 곧 테러리스트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을까?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 생존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결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난 이를 곧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찾은 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작은 자를 찾아보고 맞아들이고 그들을 돌본 이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먼저이고 나의 안전, 나의 성공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알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됨의 가치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받아들이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히 일성으로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비슷하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요 사상, 예수님이 분명히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 신앙 인정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함께 해야 합니까? 사실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중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부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함께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쳐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내 인권입니다. 내 신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방식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회는 명확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믿는 야훼 신앙,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동의한 다른 민족까지 함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민족을 결코 내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로 가서 돕는 것, 함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세계관을 내세우고 혼합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함께 외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는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윤리인 사랑, 그러나 그 사랑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바울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이 당연히 감옥에 수감되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따로 집을 얻어 군인 한 명이 지키기는 하였지만 연금 상태가 되어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함께 로마에 온 275명의 증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과 상인 죄수들이 바로 바울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은 것을 보았고, 멜리데 섬의 가장 큰 리더였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리고 섬 안의 다른 병자들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그 말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특히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율리오라는 이 군인을 통해서 상관들에게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가 들어갔기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 상태일 망정 자유를 보장받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2년 동안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두려움 없는 유쾌함과 확신함.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유쾌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이 복음을 너무 편안하게, 너무 기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바울의 마지막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의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27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거부할 때 이들이 마음이 우둔하다, 귀가 둔하다, 눈을 감았다 깨달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참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마음을 갖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들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하면서 가르쳐준 당신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다만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희미한 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라는 그 단어와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관용적으로든 독립적으로든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와 용어가 사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단어와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그 용어와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외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과 또 하나는 주님,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후계자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연봉을 100억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신천지의 운영권을 다 주겠다. 그러면 제가 귀가 솔깃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거기 가서 개화시키면 돼 하면서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나의 주인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떠한 물질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을 시작했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마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의 삶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유쾌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참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지난주 했던 설교, 아니 어제까지 했던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보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잔 게 아니라요. 바로 저에게 보였던 우리 교회에서 다니다가 신천지로 간 성도 때문에, 그리고 예멘의 난민 때문에, 또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본 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글 하나를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신하고 살면서 제가요, 가능하면 욕심내지 않는다, 가능하면 제가 제 것 찾지 않는다, 그러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누며 산다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눈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여전히 제가 너무 사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너는 사꾼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은 이 삶이어야 되거든요. 무슨 글이냐,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요즘에 이단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단 시비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난 삶, 아니 현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 앞에 와서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말씀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죄를 나눴던 많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단 말입니다. 그때 꼭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회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복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김선교 선교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굳이 정하자면 단수 높은 아들내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좀 긴데 읽어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 소리를 듣고 계신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이러려고 자녀 5 선교사들 몇 년 만에 모이면 같이 모여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고 앉아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어머니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주방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음식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가 어딨냐고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연금도 깨트려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평생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넣고 사셨습니까? 기어이 에어컨 하나 놔주면 테이프로 입구 다 발라놓고 에어컨 쓰기 시작하면 주님 부르실 때 어디도 못 간다고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다는 자식들 부탁도 거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말 그대로 무소유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자식들 저소득층 지원받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한국교회 손가락질하던 제게 교회는 자기의 탯줄이고 모태라고 교회 비난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너는 종교인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너 자신이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를 세우라 권면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책 출판하신 후 번거롭고 까다로울 만큼 인쇄를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거치지도 못하게 하고 명의를 변경해서 단체로 돌리셨습니까? 이러려고 리더는 자기가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판잣집 컨테이너 전전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비행기 티켓팅 때문에 만든 카드에 5만 원, 3만 원 연체됐다고 문자 받으며 사셨습니까? 이러려고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 이런 모습 남기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복음이면 충분한 거 보여줘야 한다고 그들을 세우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러는 거 알아주냐고 뚱에서 물을 때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꼴 날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지긋지긋할 만큼 원칙 지키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근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이리 사는 것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자유롭다라는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길만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보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느니 내가 어떤 놈인지 발칵 드러나서 모진 손가락질 당해도 어느 때라도 제가 저지른 짓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정직히 드러내어 정산하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서 떳떳이 살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아들인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다, 5인가? 아버지, 자식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질적으로 해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 해드릴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한 단수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저도 좀 먹어보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봅니다. 우리 가족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는 걸.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아가렵니다. 같이 가입시다. 아바이 동무. 사명은 각각 각자이니 이번 이단 시비는 아바이 동무께서 처리하시라고요. 저는 지금 제게 맡기신 일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혹시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 있다면 욕 좀 먹어도 지킵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죠. 그때 만나서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땐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선 여전히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아빠, 단수 높은 아들 레미가.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아들 김성교 선교사의 이 글에 제가 너무 부끄럽다, 제가 너무 부끄럽다, 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 아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을 것은 타협하지 않고요,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며, 그러나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자유롭고 그리고 기쁘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이지 욕구를 채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구의 차이점 아십니까? 필요는요, 삶의 기본적인 것, 삶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마치 의식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는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필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졌으면 자족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지 모든 욕구까지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과 나의 주권과 나의 통제권과 공급권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면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나는 영원한 천국을 믿으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자족하는 것을 넘어 이 욕구를 나는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지속적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의 길 나의 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초자연적인 오순절 강림으로 시작됐다가 마지막은 지극히 소박한 바울의 연금 상태로 있던 이 셋방에서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였던 오순절 역사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은 소박할 뿐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저자 누가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믿는 사람,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또 하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확장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한 목소리로 양심껏 대답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굉장한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들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원이라면 바로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내며 주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인생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